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의 배경을 가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시작을 구약의 다윗 시대의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이상하게도 성막이 두 개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특수하게 다윗 시대 때는 두 명이 됩니다.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모세의 성막을 담당했고,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윗 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을 담당했습니다. 후에 왕이 된 다윗이 이 두 성막을 합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부터 성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 안에는요 16개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 계열 안에는 8개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24개의 그룹이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 두 제사장 계열들끼리 싸우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계획인데 성전이 다 완공되면 너희 두 계열을 합친 24개의 제사장 그룹 전체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교대로 성전을 섬겨라 라고 다윗 왕이 말하게 됩니다. 24,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내용의 이야기가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성전이 결국 완공이 되었고, 이 24개의 제사장 그룹들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약 시간이 1000년 동안이나 흐르게 되고요, 그 1000년 동안 이 전통을 계속 성전을 섬기는 전통을 지켜오게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포로 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런 등등의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성전을 섬기는 전통을 계속 10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대로 24개의 제사장 그룹들이 교대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고, 이 중에 8번째 순서의 그룹인 아비야 반열, 반열은 이제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야 그룹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그 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학자들에 의하면 한 반열당, 한 그룹당이죠, 한 반열당 제사장들의 숫자가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숫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다 들어가서 불을 켜고 이런 분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8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오늘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선택이 됩니다.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 불을 켜며 분향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아기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심지어 귀도 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누가복음 1장 62절 구절을 보면은요, 결국 이제 아기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 사가랴의 집에 친척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친척들이 사가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몸짓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나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동시에 귀도 안 들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가랴에게 지금 몸짓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기 요한이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주 귀한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칫날 아닙니까?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다 그 집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지금 막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옛적에 이 천사가 말을 했는지, 사가랴에게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그 사건을 지금 모인 친척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사가랴에게 몸짓을 하면서 이 지금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대신 지어주려고 합니다. 친척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지 않고 아버지 이름과 똑같이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척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사가랴라면 당연히 이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할 거야 라고. 사가랴가 당연하게 자신의 아들도 똑같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했을 것이라고 친척들이 확신하며 이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신약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쉽게도 2003년쯤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특히 누가복음 연구로 권위 있는 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친척들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보통 할아버지의 이름을 똑같이 짓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똑같이 따라 짓기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정통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에 생긴 문화라는 것입니다. 즉 고지식하고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일수록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똑같이 계속 이어서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친척들이 지금 사가랴의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와 똑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가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 아니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사가랴가, 이 사가랴의 가정이 평소에 얼마나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사가랴가 아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여기 이 엘리사벳의 표현을 보면 단호한 부정의 의미예요.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놀라요. 요한? 너희 가족은 지금까지 윗세대부터 쭉 내려왔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때 말 못하는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내 아들 이름 요한, 딱 이렇게 글씨를 딱 써요. 이것을 본 친척들의 반응은 1장 63절에 보면은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아들 이름 요한으로 짓는 게 뭐가 놀랄 일입니까? 친척들이 놀란 이유는 사가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 전통을 깨네. 그래서 친척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그 이름을 딱 정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이름으로 해라, 이런 이름. 나는 다른 이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이름으로 하라, 왜 그러실까? 특히 오늘 왜 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꼭 왜 이 이름으로 해라를 하실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 집안에서 그 이름 짓는 전통은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법칙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신념 강한 그런 고지식함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얘가 이 전통을 깨나 순종하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요하난은 합성어입니다.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라는 단어와 은혜를 뜻하는 헨,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요하난,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내 사상, 내 전통, 내 신념, 내 철학,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뛰어넘는, 상상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전통과 신념들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비로소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받은 은혜가 바로 요한이라는 은혜예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가랴가 이것을 가감하게 깰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향유를 깬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내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볼 줄 아는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 요한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가랴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드디어 말을 못했었던 그 입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이요, 68절부터 79절까지거든요. 딱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평범합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기도들, 다 할 수 있는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역시 사가랴야. 아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역시 사가랴는 다르네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 찬양,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 모세의 출애굽의 그 구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우리에게 햇빛과 같이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물론 귀한 찬양의 가사이지만, 아니 세상에 이런 고백을, 아니 세상에 이런 품격 있는 기도문을 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찬양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가랴가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날입니다. 잔칫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자기 아들 요한이 주인공이죠. 늦둥이니까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가랴 집안인데 대가 끊길 수도 있었는데 늦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귀한 늦둥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늦둥이 요한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한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우리 요한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을 통해 우리 요한이 훌륭하게, 우리 요한이 건강하게, 우리 요한, 여러분, 이게 이날에 보통 해야 되는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사가랴의 그 12절의 찬양 중에 자신의 아들 요한의 이야기는 몇 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딱 2구절입니다. 나머지 10구절은, 나머지 10개의 구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딱 2구절만 자기 아들 요한의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10구절은 전부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집에 구원을 뿔을 일으키시는 이 구원의 뿔이 바로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은 딱 2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구절이 76, 77절이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구절도 자신의 지금 태어난 요한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사가랴는 결국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내 아들 요한보다 더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아들 요한을 통해 주님의 오실 길이 잘 예비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 뱃속에 있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를 더 높이고 자기 아들을 낮추고 있어요. 이 날은 자기 아들이 충분히 주인공 돼도 되는 날인데요, 남의 아들을 더 높이고 자기 아들을 낮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 되어야 하는 날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낮추고 있는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주인공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사가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구절로 평가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딱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예요. 최고의 평가 아닙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 말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살았구나.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의심이 들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내 말을 끝까지 믿었고 지켜주었구나. 여러분, 이름 요한이라는 이 은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뜻하는 요한의 은혜가 더욱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루하루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가랴 마인드였습니다. 사가랴 마인드. 사가랴의 마인드는 종합하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신뢰하는 것.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인공 되어야 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추구했던 그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오늘 이 사가랴의 마인드가 나의 마인드 되고 나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